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사후에 남북이 분열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 소식을 이제 여호로보암, 애굽으로 도망했던 여로보암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던 중에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피신했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본국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피신했던 여로보암을 이제 이 원로들이 불러들이고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건축을 위해서 큰 노역을 우리에게 지어줬고 세금도 무겁게 해서 우리가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양면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부귀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가진 고역을 다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부강했으나 백성들은 피폐해진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반란 세력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원로들과 함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으나 당신은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나가니라. 르호보암이 좀 생각 좀 해볼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미를 주고 그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원로들 이야기도 듣고 다시 자신의 측근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려고 했겠죠. 6절에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제 원로들에게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짐을 무겁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해줄까? 세금도 좀 적게 거둘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 원로들에게 물은 겁니다.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좀 우리가 발전은 좀 속도는 늦더라도 좀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금도 좀 줄여주고 노역도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왕에게도 왕권을 유지하는 데 좋을 것이고 백성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조언을 해준 겁니다. 8절에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로 의논하여, 왕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게 아니라 이 원로들의 이 조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쏠린 겁니다. 9절에요.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로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낫겠느냐. 그렇게 젊은 이 자기 측근들에게 조언을 구한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부하지 않았겠습니까?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의미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이 측근들은 가까이 한 사람들은 아부하기에 그지없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귀를 들이울 때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요. 그들은 결국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길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지 않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 지키고 있고 왕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듣고 싶은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 뭐가 말하면 나는 더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라 그 말이죠.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어떻게 조언하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한 것보다 내가 더 할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약하다. 나는 강하게 이 나라를 이끌 것이다. 자기의 권력, 힘을 보여줘라 그 말이죠. 제압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듣는 사람에게는 나의 권력을 좀 더 강하게 하라는 거구나. 날 좀 더 힘있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끝났다. 당신과 나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가서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걸 잘 몰랐어요. 12절에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제 3일의 기간이 지나고요. 여로보암과 이제 원로들이 자기 앞에 선 겁니다. 13절에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악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압적인 말을 사용했겠죠. 14절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분명히 드러나죠.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신이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아부하는 쪽의 말을 듣고요. 원로들의 그 조언을 버린 겁니다. 나는 너희를 더욱더 강하게 다스릴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난 정갈 채찍으로 죽도록 너희를 고통을 가해서라도 내 마음껏대로 이끌어 가겠다 그 말이죠.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에 희망 없더라. 나라를 버린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요 힘입니다. 근데 이 힘을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냐면 백성을 지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섬기라는 겁니다. 나라의 힘은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힘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력이 잘못 이해되면요 그 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결국 망하는 징조라 그 말이죠. 15절에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이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자기 의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뭐죠? 르호보암의 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와는 달리 이제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 왕국입니다. 왜 분열하죠?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악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때는 내가 다윗의 언약으로 너 때는 하지 않지만 너의 자식 때에는 내가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르호보암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 도구를 악한 도구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떤 일에 사용받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용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받았느냐 악한 도구로 사용받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하게 그리고 악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받았죠. 그러나 선한 도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모세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선한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용받느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16절에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당신과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등을 돌리냐면 너나 잘 살아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당신과 관계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선 긋겠다. 나라가 분열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전조 증상은 뭐냐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는 겁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나라가 마음이 분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죄악의 결과야 그 말이죠.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 지파의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는 이 솔로몬의 자손이었던 르호보암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한 지파는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10지파가 배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18절에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이제 르호보암이 이 반역을 이루는지도 모르고요. 이 감독을 보낸 겁니다. 아도람. 이 사람이 뭐 세금을 거두고 또 뭐 어떤 지시대로 행하는 그런 감독관으로 이 북쪽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는 관계없어. 이제는 우리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을 거야. 선을 긋는 거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어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제는 그쪽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겁니다.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북쪽 10지파고 유다 지파는 남쪽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의미합니다. 20절에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는 어쩔 수 없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된 겁니다. 21절에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유다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려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니 이제 배반한 소식을 듣고 이 나라를 다시 평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했는데 10지파는 다 배반하고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지파 베냐민 지파만이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했더니 18만 명이 모인 겁니다. 이 18만 명을 가지고 이제 북쪽을 공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건 내전이죠, 내전.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징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했어요. 그거 중지해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 지시합니다. 23절에요. 솔로몬이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북쪽의 10지파에게 공격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중지시켰습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중지하고 다시 남쪽으로 철수한 겁니다. 25절에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제 여로보암도 북쪽의 왕으로서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제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같은 민족이었으나 남쪽이 적이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은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통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호를 파고 무기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모습에서의 그들의 대치 방법과 오늘날 한민족이었던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리면서 대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너무 비슷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요,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남북이 갈렸습니다. 우리도 신사참배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죠.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그 분열 이후에 어떻게 됐죠? 서로 대치하고 서로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북쪽에 이제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이제 통일을 원하지 않고요, 이제 서로 국가로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26절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저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자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이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해서 적대시하고요, 스스로 이제 나라를 지킨다는 이 생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이 어떤 거냐면은 산당입니다. 산당.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건축한,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여기 있겠다 그랬어요. 그거 외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는요, 산당들을 지어서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배해도 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기도 계셔 저기도 계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계셔 저기도 하나님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명목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죠. 그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타락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 그 말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 생각의 저변은 뭐죠?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자기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거짓된 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로 모으는 것,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교주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팝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이게 거짓된 모습의 특징입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거 없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겨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서 여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그걸 따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형상물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면요, 그 형상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 여기도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29절에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베델과 단, 북쪽에다 베델과 단에 이 산당을 짓고요,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그곳에 와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30절에 이 일의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다나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더라. 그가 또 산당들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제 산당 만들고 나니까 제사장은 다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족한 겁니다. 제사장을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인간 편의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인간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런데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현혹된 방법을 가르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32절에요. 여덟째 달 곧 그날 15째 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을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제 산당을 만들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 일반인들을 세워서 제사장 만들었죠. 절기 날짜, 그러니까 이날이 명절이다, 이날이 하나님 받으신 절기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모두가 자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요, 형식은 있으나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배는 받으시는 분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드리고 경배를 하나님 받을 수 없다고 착각하죠. 물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것이 죄악입니다. 마지막 33절에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8월 15일 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신들이 정하고 자신들이 제사장 세우고 자신들이 성막 짓고 자신들이 산당을 짓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 말이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결과는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시고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